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매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는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단어는 12장 1절에 나오는 가라 단어인 레크레카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혹은 너를 향해서 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가라, 걷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훈련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광야 훈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는 바로 광야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훈련의 본질은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를 향해서 가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사레가 사라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름의 본질, 이름의 정체성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큰 민족은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이라고 하는데 고이는 나라를 뜻합니다. 근데 이 뜻하는 뿐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모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돌은 위대하다, 크다, 자라나다, 커져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계속해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무릎 꿇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과 겸손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 온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에게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크레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애굽 사건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롯과의 분리 사건이 나옵니다. 14장은 전쟁과 멜기세덱의 내용이 나오고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언약을 확증하시고 이름을 변경시켜 주시고 할례를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레크레카 광야를 잘 걷고 예배도 잘 드렸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2장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기근인데, 기근을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브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라, 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이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 그리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기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시스템, 나의 집안에 있는 악함,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례를 애굽의 바로에게 넘기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런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사례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과 기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 롯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동방의 네 왕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당하는데 그곳에 있던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동방의 4명의 왕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은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 그 사이를 왔다 갔다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맹세를 어길 시 이 제물처럼 두 개로 쪼개져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무서운 맹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쪼갠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쪼갠 제물 사이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맹세하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 맹세를 어길 시 둘로 쪼개져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반적인 언약이며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적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차 온 인류에게 임할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또한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언약하신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애굽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선택으로 갈등과 분열, 고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심은 것은 육의 열매를, 또한 영을 심은 것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레는 언약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겉사람, 육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표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할례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에 보면 이름의 변화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본질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변화된 것은 그들의 본질,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즉 한 가문의 지도자에서 온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사레는 개인적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즉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온 열방의 어머니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이름은 모두 히브리어 헤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헤이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이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만이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 눈물과 힘듦, 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해졌을 때 그곳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듯 훈련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연약함, 고난, 환경, 악함은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통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함을 떠나 지금 광야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그 광야 훈련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우리 가운데 기근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거려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졌듯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해 가시며 이끌어 가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말씀 빈들에서 걸을 때 이번 한 그때가 주간도 오매매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께 아끼지